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세. 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아 주께 감사
주 하나님께 찬송 찬송을 돌리지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사람아 주께 감사 찬송을 돌리지라. 갈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을 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 워싱턴의 한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흑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무엇이 그렇게 불만스러운지 중얼중얼 욕지거리를 하면서 길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청소부였습니다. 빗질을 하면서 불평을 하다 보니 조용조용히 길을 쓰는 게 아니라 먼지를 마구 날리는 심통을 부리며 길을 쓰는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김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빗질하려면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맡아서 쓸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청년은 미안했는지 머리를 긁적이면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김 목사님이 생각해보거나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자네 마음도 좋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좋을 것이며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렇지 않으냐 가늠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별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겠지요?
이 행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와 직결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요,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종은요, 쳐야만이, 소리 나야만이 종입니다. 아침부터 조시는 분이 계셔서 쳐봤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좋은 종이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또 감사의 소리가 많이 있어질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불범,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이 입을 열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고 더 나아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3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다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번째로 한 설교, 다름 아닌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짧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내 하나님이란 말씀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른비와 느린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힘으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기업과 내게 주신 땅과 내게 주신 소산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진 고난과 학대를 합니다. 이런 대외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며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마음에 새깁니다. 애굽의 바로의 학대가 심해지고 고난이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지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이끄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40년의 긴 경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가나안 땅을 일구어 처음 익은 토지 소산의 열매를 강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한다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 가나안 땅에서의 팥땅을 일구어 처음 읽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적극적인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10명의 한센병 걸린, 그 당시로 말하면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소리칠러 외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들의 병이 나은 겁니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은 10명의 환자들, 그런데 9명의 사람은 각기 자신의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온 자가 없었더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의 사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은 육체의 온전함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적 구원의 치유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깨끗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 다른 9명의 사람은 육체의 질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의 것들은 모릅니다만은 이 한 명의 사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감사했더니 더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낳는 겁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목사는 말하기를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감격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만큼 행복한 것이고 그 은혜가 행복을 만들어주며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 아실 겁니다. 그는 생전에 1300여 개의 발명품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의 발명품이 우리의 삶 속에 요긴하게 쓰여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전응화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규적인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젊은 날에 귀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기의 귀가 먹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감사할 일은 내가 귀머리가 됨으로 인하여 연구에 몰두할 때에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건 답답한 일이지만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기에 어떠한 소음에도 관계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안 들림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은 잃어버린 것, 내 안에 없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그게 비록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더 풍요로운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에 풍요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구체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감사에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포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다르지 말하여 처음 읽은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다름 아닌 만물을 가지고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 위에 두고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아무리 말만 하면 뭐합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 때에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만져지고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감사를 느끼며 더 나아가 감사를 만질 수 있으며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졌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입으로 나와야 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 드렸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고 하면 그건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분 아니 계실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은 세상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격의 수양이나 성품을 새롭게 함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난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많이 읽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숙해내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들리는 사람,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지난 날에 대하여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 한탄,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구함은,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게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도왔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에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감사하는 삶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사람된 인격은 세 가지의 품성에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감사합니다, 땡큐.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미안합니까? 감사하다는 말하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자신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 같고 머리 숙이며 감사하며 고맙다는 얘기하면 그 순간 상대는 높아지고 나는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소인배예요. 감사하다는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높아짐으로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구체화될 때에 그것이 적극적인 감사예요.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이드포스트에 맥카티라고 하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해티스버그에서 평생을 살며 손빨래로 생계를 유지한 할머니입니다. 12살 때에 자기를 양육해준 이모가 병들자 6학년에서 학교를 중퇴하고 소녀 가장이 됩니다. 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가업인 세탁소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계 세탁이 아니라 손으로 빨래하며 타려서 납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빨래를 모아다가 손으로 빨래하고 그리고 다람쥐라 이튿날 납품하는 그 일, 그녀는 이 일이 언제나 즐거운지 일을 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며 빨래하고 다리미질합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빨래하고 다리미질을 못하죠. 신경통이 와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자 무려 12살부터 시작하여 86세까지 한 이 세탁소에 74년 동안 한 일을 그만둡니다. 86년 동안 살면서 이 할머니에게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힘든 일, 그 세탁의 일, 밤을 새며 다름이었던 일,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힘이 있어서 빨래하고 다른 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일주일 내내 번 돈을 쓰지 아니하고 그 돈 그대로 가져다가 은행에 저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74년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신경통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 할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저금했던 돈, 74년 동안 저금했던 돈을 찾아서 그 어떻게 번 돈인데 10의 1불을 띄워서 11조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푼도 쓰지 않은 74년 동안 모은 돈.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신과 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을 미시시피 대학에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74년 동안 모았던 돈. 한 번도 미시시피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난생 처음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다른 주에 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맥카티 할머니를 가리켜서 감사 할머니라 불러집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심한 노동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뿐 아니라 그 감사가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더욱 빛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며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 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삶 될 때에 이것이 적극적인 감사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적극적인 감사에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은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사는 인생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나만 자족하며 나만 누리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플러스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플러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긍정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마이너스 감정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많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지만 소박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얘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누게 될 때에 5,000명이 먹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우리는 흔히 많아서 나누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며 함께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이 적극적인 감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셉 포튼 뉴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참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무조건 헌신하는 삶, 이런 삶에게 참된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대가 바라지 않냐고 봉사하는 삶. 지지난주에 우리 청장님부의 임원들과 집사님들이 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오래전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했던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우리 청장년부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선교했습니다. 유치원도 세워줬지요. 유아원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85%가 무슬림입니다. 섬이 얼마나 많은지 종족 간에도 언어가 달라서 대화하지 못하는 종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수고하시던 목사님의 선교지에 우리 청년장년부가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그 땅을 밟으며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사는 것이 바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 땅에 사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도와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장년부는 결혼 막 하여 결혼 5년차 된 새내기 부부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요. 바쁘지요. 자녀 양육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길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가보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넘쳐나 그 땅의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돕겠다고 하는,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뭐예요? 참된 감사가 있는 삶이고, 이게 적극적인 감사의 삶이고 자유인의 삶이고, 여기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한 은혜가 허락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 보아도 은혜고 저리 보아도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 앞에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많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믿음이 적극적인 감사의 믿음이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풍성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뒤늦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 안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적극적인 감사를 통하여 더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더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리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들려오는 주의 말씀 따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감사를 구체화하며 다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누며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차